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와 장소,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구별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요지요. 개요인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자신의 정체성을 직접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죠. 그리고 둘째는 창조 목적을 계시하시는데요. 지상계명과 지상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사복음서에 쓰여진 시기와 장소, 목적에 따라 구별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저자 또는 저술 시기, 장소, 목적,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태복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는 세리 출신의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직업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생의 첫 시작인 AD 27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그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많은 사람 중에 마태에게 특별히 하트 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마태는 그 당시에 AD 30년에서 40년에는 주로 유대인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마태의 눈에는 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하트가 깨끗하지 않고 구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며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 약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자 주님이 마태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이며 결국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교본인 마태복음을 예루살렘에서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죠. 저술 시기는 AD 50년에서 52년 사이로 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기죠. 누가와 디모데 실라를 차출했던 그 시기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태복음 기록 목적은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같은 말로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죠. AD 33년 스데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크리스찬들을 가르칠 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는 시각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유대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다라는 그런 시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저자는 역시 누가입니다. 저술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고요.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시기죠. 그 시기가. 장소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 쓰신 목적은 예수님 탄생에서 승천까지 역사적 고증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예수님은 인자이시다. 완전한 사람이다. 셋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보는 시각은 누가복음은 이방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저술 시기는 AD 66년에서 67년이고요. 바울의 2차 로마 투옥 시기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장소는 로마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장소는요.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 로마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 풍습, 아람어가 들어온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요. 셋째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기록이 된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은 역시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AD 70년 직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혹은 에베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에 대항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는 시각은 역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깊이 기록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관복음의 정의는 첫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보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또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째는 언어, 자료, 사건,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 기적 등의 공통점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마가복음의 90%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의 53%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로는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같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공관복음의 자료들은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물어본다면 첫째, 구두로 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초기 복음서, 공관복음 이전의 자료들을 봤다는 것이죠. 셋째는 조각문서들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넷째는 상호 의존 협력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자료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즉 마태와 누가가 두 자료를 사용했다는 설입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인데 마가와 누가가 마태복음을 사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를 컴비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통합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그 이적과 비유를 기초로 비교해서 또 봐야 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사복음서의 기적의 비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서 병 고치는 사건들이 있죠. 마태복음은 13번, 마가복음은 12번, 누가복음은 15번, 요한복음은 2번입니다. 또 자연 정복에 대한 예수님이 명령해서 자연을 정복한 그런 내용은 마태복음은 6번, 마가복음은 5번, 누가복음은 3번, 요한복음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한 번, 마가복음은 한 번, 누가복음은 두 번, 요한복음은 한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의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은 23번의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은 9번, 누가복음은 28번, 요한복음에는 비유 말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섯 번째인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공관복음은 인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시는 그런 예수로 각인하고 있고 돕는 친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 상황, 삶의 이야기를 눈높이에 맞춰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병 고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두 군데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에 이렇게 두 번밖에 없고요. 비유를 쓰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독생자라는 것과 구원자,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빛으로 또 길이요 진리이심을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고 참 포도나무이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산떡이라고요. 45개의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다 등장하고 나옵니다. 여섯 번째로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양면성을 상고하여 이들의 균형성과 우선순위와 최종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복음의 양면성은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절대적인 신성을 강조했고요. 따라서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똑같다고 보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성과 신성을 상고하여 이들의 균형성과 우선순위와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자와 진보적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본다면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성을 강조하여 예수님을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오셨다며 사회의 복음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옳다 그러다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첫 설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인용한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잘 해주라는 것이며 인성과 신성을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성 플러스 신성,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알고 온전한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 병자의 고침은 영적 병자의 고침이며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1세기 이후에 나타난 이단 세력에 대응해서 잠시 보면요. 1세기에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하여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 신성을 약화시키는 이단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대응할 신성 부분을 강조하도록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NGO입니다. 다섯 번째는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소셜, 복음주의자들은 영혼 구원이나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며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를 다 공부하면 좋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자세히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참으로 밝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눠서 공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우리가 명백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을 깊이 알고 공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